오늘 우리는 캐나다에서 그 추수감사절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미국은 보면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넷째 주 목요일 날로 지키는데 캐나다에서는 정식으로 추수감사절이 지킨 지 1957년도부터라 합니다. 제가 참 놀랐어요. 이걸 좀 찾아봤는데 1957년 1월 31일 캐나다 정부가 결정해가지고 선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날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캐나다에서 많은 곡식을 추수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드리는 하루를 지키자 하고 10월 달 둘째 월요일로 57년도부터 결정됐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 200년 전부터 실은 영국과 불란서에서 캐나다를 발견한 사람들이 온 후부터 곡식을 추수한 후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10월 달부터 11월 달 그 중간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있었대요. 근데 이게 항상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가끔가다 기억 남은 하고 또 어느 때는 바빠서 안 할 때가 있어가지고 흐지부지 하다가 1957년도 돼서 정부가 결정했다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나다 보면 참 감사하는 표현이 짧아요. 57년도부터 정식으로 정부에서 인정받고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 날이 됐어요. 참 하루를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크리스천 삶의 라이프스타일, 사는 방식이 우리는 감사드리는 것이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1년에 하루도 좋지만 매일매일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는 그러한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방식이 바꿔야 되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계획이 있어야 돼요. 액션 플랜, 집행할 수 있는 감사.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본성은 인간들은 참 감사가 째째해요. 부족한 인간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를 언제 드리냐 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나에게 거저로 뭐가 들어오거나 잘 되면 그때 감사드리지 그 외에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이 좀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감사하는 방법, 감사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을 우리의 삶에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6절 끝만지 후반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 감사의 삶이에요. 감사라는 것이 말로만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가 드리는 것이에요. 7절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참된 감사의 삶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이유가 생겨야지 감사를 드리지만 우리의 참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새 생명 얻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영원히 구원받고 또 우리가 참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깊은 사랑을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더 예수님을 알면서 감사의 삶이 살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 매일 감사드리고 사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로 사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인생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6절하고 7절만 우리는 오늘 보면서 감사의 삶,
제자의 삶 중에 딱 한 부분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그 감사의 삶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6절 후반절 보면 처음에는 예수 안에서 행하라. 예수 안에서 행하라. 말씀 보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 안에서 행하라. 단 이것은 단지 순종이에요. 예수 안에서 행하라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순종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명령 주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 참 쉽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걸어가는 것이에요. 참 성경에서 동행한다는 그 표현을 갖다 영어로 표현했을 때는 walking with Jesus. 참 제가 그 표현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걸어간다라는 그 표현은 쉬워요. 모든 사람들이 걸어갈 수는 있어요. 어린아이가 걷기 시작하면 평생 걷는 방법은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라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라는 것이요. 걸어가는 것.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나오죠. 이것은 내가 매일 죽는 것이에요. 참 예수 믿고 죽으라 그러면 믿을 사람 없을 것이에요. 왜 예수 믿고 죽으냐? 우리의 본성, 우리의 육은 자아가 교만하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내 뜻만 알고 내 원함만 아는 것이 우리 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매일 예수님께 순종, 나의 육을 항복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행하고 내가 참 예수님과 동행하고 걸어간다. 내 안에 있는 내 육을 죽이면서 주님과 같이. 여기 또 표현 나온 그 주님, 우리가 주님이라는 표현을 잘 하죠. 주님, Lord, Curious. 원어로 보면 Curious라고 그 Master, 주인을 상징합니다. 나의 나의 옛사람, 세상 원함과 그 욕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항복하는 것이에요. 주인 대신 내가 주인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 나는 항복한다. 내 원함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이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려면 순종의 길이 그냥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구 모임에서 계속 공부하면서 보면 5가지 나오죠. 손가락 5가지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해야 된다 하는 5가지 계속 배우죠. 중요합니다. 왜 그 말이 계속 나오냐 하면 우리가 참 순종의 길로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어떠한 상황에서 순종해야 되냐, 말씀 안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나올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내 거로 돼야 돼요. 내 안으로 들어와서 암송하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다 하나하나씩 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하고 모든 걸 항복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동행하고 걸어가는 것이 쉽게 이루어질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 삶이 감사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 보면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여기 뿌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뿌리, 나무 같은 거를 아니면 우리가 잡초를 뽑으면 참 잡초 뽑으면 신기해요. 잡초는 뿌리가 엄청 깊어요. 다른 것은 뿌리가 깊지 않지만 잡초는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뿌리를 우리가 뽑으면
여기서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랬는데, 뿌리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뿌리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한번 땅 밑으로 들어가면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사 안 해요. 우리가 뿌리를 보고 어떻게 해서 이게 뿌리가 갑자기 하루는 이곳에 있다가 나는 이곳에 싫으니까 내가 뽑아서 저쪽 서쪽으로 가면 햇빛 떠보게 서쪽으로 간다 하는 뿌리 본 적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하면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나의 주라는 거에 확신을 우리가 믿으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면서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른 곳에서 유혹이 올지라도, 다른 말이 올지라도, 이 세상에서 이상한 바람이 불고 유행이 돌아도 우리는 그쪽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의 구세주, 생명 주신, 영원 구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을 가지면 예수님 안에만 깊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뿌리가 깊어 들어갈수록 깊은 땅에 있는 영양과 물을 잘 빨아먹게 돼요. 결과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예수와 나와 관계 요동치 아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을 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돼요. 뿌리가 박혀 있어서 암만 환난과 폭풍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뿌리를 깊이 박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보면 세움을 입어. 뿌리가 깊게 박게 되면 자라게 돼요. 자라게 됩니다. 자라게 되어서 성장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더욱 친밀한 그 관계를 갖게 돼요.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움을 입는다 그러면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좀 성숙해졌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성도님들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면 안 돼요. 다른 분들이 와서 어떠한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요새 보면 과학자들이 계속 말을 하면서 진화론을 주장해요. 진화론을 주장하죠. 하나님이 없다, 이거 우주만물 창조한 거 하나님이란 것이 아니고 자연으로 그냥 이렇게 우연히 일어났다 하면서 과학적인 말씀을 나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공격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바보다, 잘못되고 모자란 사람들만 믿으니 유식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우리는 세움을 입어야 된다. 뿌리가 깊어서 믿음으로 자라야지. 이러한 말이 들릴 때, 또 이상한 소문이 들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재림한 예수가 여기 왔다 하면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죠. 이러한 사람이 더욱더 나타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때가 갈수록. 이러할 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깊어서 세움을 입어서 자라면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좀 성숙한,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움을 입어서 계속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그날 천국 잔치에 같이 참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이 나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는 자라면, 그냥 키만 자라면 또 안 돼요. 삐짝 말란 것은 또 안 됩니다. 우리가 보면 어느 때 너무 빨리 자라면 키만 크고 살이 없고 근육이 없으면 옆으로 하면 바람에 휙 넘어갈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것은 근육도 생기고 힘이 붙어가지고
좀 강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7절 말씀 보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 받은 대로는 하나님 말씀 배운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배우고 읽고 듣는 거, 묵상하고 암송하고 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또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교훈 받은 대로,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읽고 경험하는 대로 우리는 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 교훈 받고 우리는 옛사람, 약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을 죽이고 할 수 있는 그 방법도 방향도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을 잡아주는 것이 말씀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받고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져요.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세상 즐거움보다 하나님께 성결한 것, 거룩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아직도 세상 재미가 예수님께 더 성결한 것보다 재미가 있으면 아직도 굳게 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굳게 서게 되면 이제는 나의 영광보다, 내 이름, 나의 인정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더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면 내가 잘못 살다가 죽는 것보다 올바른 믿음으로 살면서 죽는 것을 택하게 돼요. 내가 믿음으로 올바르게 서서 죽지, 아니면 내가 믿음이 흐지부지하고 잘못돼서 사는 것보다 나는 아예 믿음이 올바른 길로 선택하면서 순교당하는 게 낫다. 이것이 믿음이 굳게 서면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면 생명,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면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죽을 수 있을까, 나의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그 추구와 걱정이 돼요.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영혼을 바라보면서 결정하는 것이에요. 잠시 이 땅에 있는 것을, 이 땅에서 희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부족함이 없을까,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다, 모든 것이 이 세상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바꿔진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있는 빨래 기계가 고장 나가지고 수리하는 분을 불렀어요. 리페어맨이 왔는데 참 이 사람이 교회로 오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예수 믿으면서 너무너무 좋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고 또 신앙 간증까지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참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이는 무슨 말을 저한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에 굳게 세워지니까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옛날에 친구들과 술 마시고 세상 노래를 즐거워했는데 이제는 그 친구들 만나고 세상 노래 들으면 골치가 아프대요. 그래서 술도 이제는 마시는 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안 간대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 자기가 사는 삶이 시간 낭비를 많이 했대요. 세상에서 노는 거 좋아하고 극장 가고 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재미없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이 재미있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너 참 너무너무 좋다 그랬어요. 계속 고치면서. 근데 이 사람이 또 무엇 하냐면 자기는 또 간증을 많이 한대요. 어떤 면을 간증하나 그랬더니 고치러 가는 데마다 예수를 증거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냉장고니 뭐를 수리하러 가면 주인 사람들이 자기 곁에서 떠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 저도 생각해 봤더니 그 사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흑인이에요. 흑인인데 또 저메이칸 그 드레드락 있어가지고 말하는 것도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뭐 야만 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분이 참 보면 바깥에서 그냥 만나면요, 어두운 골목에서 만나면 무서워서 도망갈 사람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인데 그 냉장고 뭐 빨래기계 고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니까 너무 좋은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면 주인이 그곳에서 떠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이해하겠다. 이러한 사람 보이는 것은 외모로 보면 진짜 그 곁에서 내 집 안에 들어왔으면 떠나지 않을 거예요. 혹시나. 그래가지고 이분은 주인이 항상 옆에 있어가지고 너무 좋대요. 그래서 지는 예수님을 자랑한대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 좋은 사람이다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나는 이러한 변화가 일었다고 계속 말씀을 전한대요. 그래서 때로는 머슬럼 사람, 때로는 유태인 사람들한테 예수를 전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고집 세다릅니다. 나는 안 믿는다고 그러지만 자기는 자꾸 그렇게 얘기한대요. 나를 보라. 나는 이 세상 개판 나쁜 사람이었는데 너희 집에 와서 지금 이거 고치는 사람이 된 것이 예수님 때문이다 하는 그 간증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도전을 받는다랍니다. 그래서 머슬럼 사람들이 너 같은 진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변화됐으면 그 예수가 그냥 인간보다 아니구나 하고 생각을 준다랍니다. 이러한 것이 믿음에 굳게 서면 변화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결과 보면 7절의 마지막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들으셨습니까?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Overflowing with thankfulness. 감사함이 넘치게.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감사할 때가 있지만 넘치게 감사하는 그것은 드물다, 힘들다. 어떻게 감사하는 것도 우리가 상황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를 하지만 여기 말씀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힘들죠. 감사라는 그 원어를 보면 유카리스토스, 그게 그 두 원어를 붙인 거예요. you, good 하고 charis, 은혜. 보면 좋은 것, 선한 것 해가지고 해서 표현이 그 joyful, thankful, grateful, 기쁜, 즐거움,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요. 근데 이러한 기쁨, 즐거움,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우리의 삶에 넘치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뿌리가 지금 깊이 박혀 있냐,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세움을 입었는지 아니면 믿음에 굳게 섰는지 안 섰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부족해서 내가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고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세상에 조금 가 있고 가끔 가다 주님 안에 있고 뿌리가 내가 자주 이동하고 흔들리고 세움을 입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지 않고 연약한 상태면 감사함이 넘칠 수가 없어요. 감사함이 넘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넘치는 감사, 이런 것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생기지도 않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하면서 살면서 뿌리를 받고 세움 입고 믿음에 굳게 서면서 그때 넘치게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기적인 자아로 살고 있는 교만한 자들은 감사라는 말이 없어요. 또 특별히 넘치는 감사라는 것은 그분들에겐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직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육을 죽이고 깨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들어간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는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하는 방법, 이제는 우리가 1년 내내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그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는 감사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역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인생 삶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